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기소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의기소침해진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청년들 가운데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취업에 실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 청년이 정신의학과에 올린 글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행동을 하기가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면접을 보러 가도 약간의 떨림 정도였는데 실패가 반복돼서 그런지 지금은 면접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전화만 와도 식은땀만 흘리다 받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행동들까지도 시도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취업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업 실패가 반복되거나 또 이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취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의 경우는 이제 의욕 상실이 가장 많고 자기 비관이나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어떤 고립감 같은 것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가장 많고요. 만성 피로, 소화불량, 가슴 통증 같은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갖고 결국 이런 이제 만성 질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극심한 실패를 겪은 후에 청년이 겪은 것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경험한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실패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보고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 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도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처럼 마음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한때 이 여호수아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고 또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 그는 최고의 장수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도 역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후로는 계속 꽃길만 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다 쳐부술 수 있어 라고 의기양양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요 자신감이 하늘에까지 치솟던 그에게도 실패가 찾아옵니다. 바로 여러분,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참혹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것을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채웠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간을 심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패하고 또 군사들의 사기가 다 꺾이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실패를 거듭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신앙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걸어온 그 신앙의 길들, 그 걸음들도 다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실패한 후에 내가 이거 안 했다면, 내가 다른 것들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의심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패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든지 계속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 그 전투에서 그 패배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죠?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했잖아요.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전에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런 체험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취업이 실패하고 시험이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었던 이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상태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요, 없는 일도 자꾸 만들어서 염려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도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 이스라엘이 졌어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다 듣게 되면은 득달같이 다 달려와서 자기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전멸시켜 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다 전멸하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성공하게 하실까, 나를 취업하게 하실까, 내가 가진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내가 그렇지 뭐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실패자로 죽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패하거나 또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나온 날들을 돌이키면서 그렇게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차라리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걸, 차라리 그 시험 공부 그냥 하지 말걸, 그 사람이랑 사귀지 말걸, 뭐 이런 식의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자신이 당한 그 실패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랑 요단강 건너지 말고 그냥 그 저쪽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더 나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후회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계속 패배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여호수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당당하고 멋지게 살던 그런 한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또 그리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별력 잃을 정도로 의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만다행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딱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서 의기소침해 버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갱신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이 얘기가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딱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제가 갑자기 용기가 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은요 좀 다른 의미가 더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장면으로 잠깐 가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인데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려움에 가득한 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짧게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그 짧은 말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두려워 말라라는 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나와 함께 해 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해갈 수가 있고, 아무리 두려운 상대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으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불안과 패배의식과 좌절의 늪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만 함께 하면 안 되겠죠.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딱 내미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여호수아 8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가서 위로하잖아요.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힘들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실패한 마음 뭐 다독여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냥 그분의 감정을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그 상황을 다 바꿔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하는 위로의 차이예요. 따라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제 길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난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약속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할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위해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이성 사람들을 내 손에 다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만약에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올라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려고 지금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배할 전쟁을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승리할 그런 전쟁만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승리의 약속으로 위로하실 때, 그것이 특별한 위로라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요, 변하지 않는 상황, 또 주변 사람 때문에 절망도 해보고 또 불평하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지인들 때문에 나는 지금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심 괴로워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패의 경험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괜찮다 위로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위로도 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 그런 회복은요, 승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나아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 가정으로 이제 나아가라, 내 직장으로 나아가라, 내 소원하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곧 내 가정에서 승리할 것이니까, 내가 속한 직장에서 승리할 것이니까 나아가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할 전쟁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것은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승리의 약속을 믿고 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비방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직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만 느껴졌던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마다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말씀,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마지막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2절에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앞서 약속갱신을 통해 함께 하실 것과 또 전진 명령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리품은 하나님께 이제 바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쟁취할 어떤 방법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매복하라. 그러니까 뭐 복병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매복이라고 얘기하죠. 매복 작전을 이제 명령해 주십니다. 자, 이런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8장 3절 그리고 29절까지 이제 쭉 다 읽어보면 오늘 제가 거기 다 보지는 않지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대상으로 매복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그가 전쟁을 치르자 그가 지금 멋진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승리를 전제로 해서 승리할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거나, 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승리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 아이성 패배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심으로 꼭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좀 있죠. 여러분, 뭐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이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들을 참조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 다 좋죠. 하지만 여러분 매번 모든 것에 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매 순간 여러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삶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도 다 맛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 그 묵상하는 것에 힘쓰시고 또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크나큰 실패를 하지 않는다 해도 비교 또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우리를 패배주의에 만드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감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죠. 생기지도 않은 일까지도 지나치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실패할 것을 미리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회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실패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하신 그 가정, 직장, 공동체가 여러분이 승리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승리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늘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